예, 오늘은 제목은 십자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입니다. 예, 한 번 더 전하고자 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지은 죄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피는 우리의 모든 범죄, 지은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피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죽음을 통한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자아에 대한 우리의 죄의 권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죄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원래 타고난 생명, 아담으로 말한다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인격, 그것을 자아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나는 바로 헬라어로 에고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가 없다 하더라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이루신 것이 어느 정도 다 됐다 싶은데, 오늘 제가 한 번 더 말해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한 표시가 무엇인가?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할례입니다.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그 차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많이 읽었을 겁니다. 가령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칠 때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표시고, 그것은 모세 때 제정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입니다. 모세로부터 훨씬 전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으라 하는 명을 받았죠.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건 육을 베어내는 건데,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에서 그 할례는 우리의 육을 베어내는 거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육체를 베어내는 것이지만, 신약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된 것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를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표시가 있느냐, 십자가를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느냐, 그것이 없느냐 하는 차이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혹은 믿는다 하더라도 정말 믿느냐, 진정으로 믿느냐, 아니면 거짓으로 믿느냐 하는 차이를 여기서 발생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연 그런 표시가 있는 삶을 사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성경에 있는 가령 사도들의 삶, 그들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말할 때 우리는 차이가 크구나, 우리와 성경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산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도들, 특히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차이가 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삶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이건 아닙니다. 저희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만 해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내게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자랑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자기 아들을 너무 자랑하는 친구 하나 있어요. 요즘에 좀 몸이 안 좋아서 참 안 되는데 제가 기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성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노래를 잘 불러요. 근데 그 아들 이야기를 항상 해요. 만나기만 하면. 그리고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른 것을 항상 들려줘요. 카톡으로 해서 보내고 어떻게 해서 보내고 해서 들어보라고. 이게 너무 잘한다고. 이게 잘한다고 안 하면 서운해할 것 같으니까 항상 잘한다고 해줘야 돼요. 그 친구 마음속에는 그 아들의 자랑, 아들에 대한 자랑이 항상 가득한 거예요. 누구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을 잘 둔 거죠. 노래를 잘 합니다. 제가 볼 때 미국에 살고 있고, 특히 찬양을 잘 불러요. 믿는 사람이고. 뭐 그뿐 아니라 뭐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뭘 잘하는 것이라든지 어디서 상을 받은 것이라든지 어디서 무슨 누가 인정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좀 말하고 싶은데 말할 만한 사람을 찾아야 돼. 말할 사람, 누가 이것을 말하면 잘 기뻐해주고 들어줄까? 그래서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자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랑.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아들도 없는 사람이고 무슨 자기가 이 세상에서 무슨 다 버렸잖아요. 성공한 거. 바리새인이다. 무슨 뭐다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따른 사람이 됐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것이 정말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울처럼 자랑하며 사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의 눈에는 뭐가 보인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만 보인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항상 그의 눈에 시야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보일 것이고, 명예를 원하는 사람, 이 세상 권력과 정치 이런 거 보는 사람 계속 그것만 텔레비에서 보고 말하고 계속 보겠죠. 눈에 보이는 건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나 바울 눈에는 이 세상의 정치나 권력이나 경제나 이런 게 보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였다.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차이가 느껴질 것이고,
차이가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어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자기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거 알고 싶지 않다. 예? 자, 오늘날 성경 지식을 막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이 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다른 많은 걸 몰라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건 알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은 제가 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나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도 좋지만은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내는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여기 이제 사실은 이게 시기라고 하는 말인데 질투, 젤러시 그러한 것을 갖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태도는 어떤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건 없어요. 근데 열심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라 그러죠? 지식이 있지요. 열심히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믿음을 얘기하는데요. 믿음이 귀한 거죠.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믿음을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믿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소망도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 성경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됐다. 땡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그 다음 생활은 뭐 아무렇게 하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과연 예수를 사랑하느냐? 그럼 이제 저는 성경을 저도 많이 읽었어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주석 강해서를 쓴 사람인데 그렇지만은 저는 젊을 때부터 뭐든지 중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특히 복음서를 읽잖아요. 적어도 제가 그건 느끼겠더라고요. 이 성경 복음서의 중심은 십자가에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그 부분에 가면은 아주 뜨거워져요. 마음이. 십자가의 부분에 가면 뜨거워져요. 그걸 알겠어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십자가가 중심이구나.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본질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무고한 분인데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실이요 가장 중심이더라고요. 그건 알겠어요 제가. 근데 사람이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벗어나면 거기서 탈선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열심을 낸다 거기 빠지는 거예요. 뭐 하는데 빠지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무슨 일을 많이 한다. 고린도서 13장을 보세요. 뭐 목숨을 뭐 내어준다 할지라도 무슨 뭐 지식이 있어서 뭐 모든 비밀을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려는 깽가리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이게 제 말이 아니라니까.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중심을 붙잡아야 되고 그것을 놓치면 잘못되는 거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도 십자가는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났다. 죽은 자를 여긴다. 자아에 대해서도 죽었다.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삶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된 삶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십자가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생명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고, 자, 생명이라고 하는 건 사는 거잖아요. 예? 무슨 생명으로 사냐? 그렇죠? 그러면 바울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내가 그러냐 하는 걸 너무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어차피 차이는 커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본으로 세운 사도들을 보고 많이 떨어져 있구나. 그거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보는 것만도 어쨌든 그것이 우리의 가는 목표가 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자, 바울을 보자고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은 뭘 얘기해요? 거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난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죠. 아볼로에게, 아볼로가 먼저예요. 난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뉘었다는 분쟁이에요. 분열이에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을 때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하는 말을 보세요. 뭘 얘기하는지. 어떤 사람은 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인데 입장에 서야 되는데 지방이 필요한데 이런 소리를 하겠지만 바울은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런 소리 안 해요.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랬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왜 바울 얘기를 하냐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나 바울이 뭐가 중요한데요? 난 바울에게라 하느냐. 이 소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습니다. 너 왜 바울 얘기를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지. 침례라고 해도 돼요. 침례가 더 베프티스미니까 영어로. 잠기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뭐래요?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화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자기의 전파를 통해서 내가 멋있는 말로 지혜로운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고린도의 분쟁을 볼 때, 고린도 성도들의 분쟁을 볼 때,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얘들아 이 사람들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예? 그들에게서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2장 3장 계속 가면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3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장에도 사람의 지혜에 무익한 걸 계속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는 폐하셨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 계속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데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이게 이제 3장에 나오는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바울의 마음 속에는, 바울의 계시 속에는, 바울의 사상 속에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들어있는 거죠. 다 끝난 거거든. 사실은 거기서 옛사람이란 인간의 존재는 다 거기서 끝난 것이에요. 세상도 거기서 끝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다 희미하고 회색이고 재색이고 잿빛이고 그래요. 오직 생생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는 거죠. 바울 마음속에.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있을 때마다 바울이 하는 말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만 얘기하는데 6장서부터 다 그래요. 6장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뭐 다 가하지만은 나는 아무 것을 제재를 받지 아니하죠. 통제를 받지 않겠다. 7장에는 결혼 문제를 얘기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하면서 7장 쭉 결혼에 대해 자기의 견해를 말하잖아요.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면 거기서 뭔가 통제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을. 그거는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자기의 중심으로 취하고 말하는 걸 느껴요. 8장에는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내가 만일 어떤 형제를 내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내가 나야 자유하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런 말면 형제가 시촉하게 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건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거기서 그렇게 바울을 통제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울을 속여서 조절합니까?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9장에서도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 권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고 요를 받을 수 있고 사례비를 받을 수 있고, 그러나 내가 이런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참 유대인의 유대인같이, 이방인의 이방인같이, 약한 자들에겐 약한 자같이 내가 된 것은 모든 사람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자기는 다름질을 하는 것도 좋지만 다 상을 받는 건 아니다. 다름질한다고 해서 절제를 해야 된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난 달린다. 상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는 물론 상을 얻기 위한 소망도 있지만은 그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가는 데는 거기에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속에.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었지만은 바울 속에 있는 시기 있죠? 시기. 예? 그 왜 시기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시기는 없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건 사랑이 없는데 질투가 있습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의 속을 가장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요, 그를 주장하고 통제하고 그러하여 그렇게 밀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표현된 곳이냐면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최대한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몇 구절이 있다면은 고린도서 5장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이 강권한다는 말이 constraint, 밀어낸다는 소리예요. 밀어낸다, 나를 밀어낸다 이거죠. 예? 그 앞에 보면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미칠 정도로. 그 왜 그렇게 하냐? 예?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밀어낸다. 어려운 곳에서도 뭐든지 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위하여 죽고 살고 할 수 있게 하는 동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거기서 우리가 죄가 해결됐다, 또는 무슨 자아가 해결됐다 이런 것만 알고,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중심에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구나, 그걸 모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거기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는 우리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야죠. 그 생명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생명 문제, 십자가의 그 죽음이 무엇을 이루었나 하는 것에 대한 믿음만을 말하고 싶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오늘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3세 때, 2000년 전에 33세 때 비로소 못 박혀 죽으셨고, 그때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지만,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시간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십자가는 영원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요소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33년 동안 사시는 그 기간 동안도, 그렇죠? 그 기간 동안도 그분은 십자가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돌아가실 때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만이 아니고 그분의 일생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생명을 사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한두 군데 읽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다 잘 아시는 성경이지만 말씀이라는 건 그래요. 어느 날 우리의 눈에 밝히 비춰지는 것이 중요해요. 2장 23절입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이 땅에 못 박히기 전이요, 이 세상에 사실 동안도 욕을 먹으셨죠.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분은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싸우지 않았다. 한 번도 사람들하고 붙어서 싸우지 않았다. quarrel. He will not quarrel. 그리고 cry out. 소리를 안 질렀다. 속상하면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도. 소리를 안 질렀다. 그래서 아무도 nor will anyone hear his voice in the street. 길에서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면 그분의 삶은 얼마나 자기가 통제된 삶을 사신 겁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못 박히신 그 영이 그 일생을 지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몇 구절을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의 그 본성이 온유하고 부드럽고요. 그분은 사실은 계시록을 보면 그분은 2000년 전이 아니라 창세 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성령이라는데 내가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리라. 이 성령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성령 관유가 성령 예표잖아요. 모세는 그 관유를 하나님 만들라는 부탁을 받고 관유를 만드는데 그거는 이제 원료는 감람기름 한 흰에다가 거기다가 4가지 향품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모략, 창포, 계피, 육개 네 가지 향품인데 그거를 뭐 얼마 몇 세겔씩 해서 500세겔 뭐 250세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유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오인먼트, 기름 부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기름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성막과 온 전체 기구에 다 발라라. 심지어 섬기는 사람들의 뭐 손에나 발에나 엄지가락이나 엄지 뭐 어디에 발라라.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라. 그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제사장 옷에도 바르고 성령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엔 모략이 있잖아요. 모략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는 뭐 내가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모략이라고 한 가지만 얘기. 모략이라고 하는 죽을 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필요한 향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실 때 몇몇 사람들이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갈 때 거기 모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죠, 관유 거기에는 적어도 죽음이 이미 들어 있어요. 죽음의 요소가 이미 들어있어요. 죽음의 향기가 들어있어요. 그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구원받는 사람에게, 이게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에게 아니라 망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향기가 없어요. 관유는 그런 향품으로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령은 사람을 갖다가 들뜨게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십자가의 요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줄 터이니 그 성령으로 역사해서 사는 삶이 다투지 않고, 그러니까 다툰다는 건 뭐죠? 그 사람은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데나 가서 다투고 아무데나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성령으로 이렇게 사는, 이렇게 욕하고 대신 욕하고 고난을 하고 핍박을 하니까 위협하고, 이건 성령 없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라고? 십자가를 생명으로 일생을 사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비로소 33세 때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때 물론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분의 온 일생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 언제나 십자가를 지시고 사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은 어떤데? 제가 바울 말했잖아요. 이미 그의 속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었다고. 그렇죠? 이제 한두 군들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는 게 빠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제가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하면서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 많이 흡사한 기도예요. 28절이에요. 요한이 쓴 그 겟세마네의 기도, 그때의 표현은 달라요 많이.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이랬죠.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에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했습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관련된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한 거예요. 참혹해요.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에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사건이에요. 완전히 복종하심으로. 이것이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그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한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렇죠? 예수 그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들을 최고도로 영광스럽게 하신 사건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영광이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언제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아들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자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거는 예수 그때의 죽음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비참한 죽음이지만은 하나님께는 그 사건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할 적에 그냥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욕을 먹으면 너무 창피하고 비참하다. 그런데 4장 14절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여기서는 영을 진리의 영이라도 안 하고 능력의 영이라도 안 하고, 여기서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욕을 먹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 8장이면 반드시 뭐와 관련이 있냐면 고난과 관련이 있어요.
십자가의 생활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야. 십자가의 생명을 살아. 우리 일생. 그 사람은 영광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고 자아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생명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의 생명을 늘 살아낼 수 있도록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 승리하는, 이기는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사탄을 처리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십자가에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자아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배후에 있는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마귀입니다. 우리 육체, 세상, 그렇죠? 육체, 세상, 자아, 이런 모든 것이 다 처리돼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붙들고서 우리를 갖다가 종노릇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하는 것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이 세상을 갖다가 조직화해서 자기의 휘하에 넣는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를 심판하고 쫓아내고 처리하는 일을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한두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이에요.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왜 주님이 마귀를 멸하셨냐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셨다. 십자가에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5절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 등등은 다 마귀의 그 어떤 다른 이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서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려고 나타나셨다. 이거는 창세기 3장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씨가, 여자의 후손이라 했는데 여자의 씨가 나타날 것이고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이미 예언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사건이, 심판하신 사건이 십자가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12장 29절은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간을 늑탈한다고 하셨는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늑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을 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강탈한다. 그건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먼저 마귀를 갖다가 결박했다. 어디서 결박했냐?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때 십자가에서 쭉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한 게 죄사함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문제를 얘기하고 자아의 문제를 하고 이제는 십자가의 승리,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것을 말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있냐 없냐? 있죠. 마귀는 졸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송사하고 그렇잖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계속 참소하고 정죄해서 무력하게 만들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참수자 마귀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찬미해야 되고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신 것을 대해 항상 선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증거하는 입으로 마귀를 이겼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선포를 해야 돼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선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증거거든요. 우리의 입에 증거하는 말로 원수를 이겼다. 그러니까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멸했습니다.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마귀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부족하잖아요. 아이고 사탄이 와요. 우리를 유혹해요 마귀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고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어떤 사람 하나님 대적하고 마귀는 한테는 순복하는 사람이 거꾸로.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 성도들이 마귀에 대한 이 사탄, 대적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주적이 어디냐? 이 어떤 군대 왜 있냐? 모르겠어요. 적이 있냐? 우리나라? 모르겠어요. 이게 군인입니까? 난 지금 정치적인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적이 있기 때문에 군대가 있는 거예요. 무기가 있는 거고 싸울 병사가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이 있어요. 대적이 있다고.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대로 싸워서 이기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마귀를 두려워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4장 7절을 뭐라 했어요? 한마디만 알아도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마귀를 싸우려고 애를 막 공격하라고 막 저거 하지 말고 그냥 대적만 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 도망간다는 거예요. 대적만 해도 선포 한마디 하고 대적하면 도망간다는데 어이 마귀가 생각하기에 저 하나님의 자녀는 참 웃기는 자녀네. 저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나는 이미 패배한 패잔병에 불과한데 저 사람 웃긴 사람이네. 왜 이렇게 나를 무서워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죠. 마귀는 이미 패했다고요.
오늘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 한동안 보았습니다. 예?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귀까지도 이겨주신 거예요. 그냥 밟으면 되게 선포하고 대적하고 그럼 이기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역사를 갖다가 알아야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모르면은 종로로 사는 거예요. 알 때 이 말씀 계시 빛으로 우리가 깨닫고 알 때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대적하고, 그리고 죄에서 우리가 벗어난 걸 알고 해방된 걸 알 때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마귀가 참소할 때 그 참소를 우리가 그 우리의 입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소를 대항할 수 있고, 그러면 참소에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를 이루어 주셨고, 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거를 다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네.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그분의 한 번 죽으심으로써 다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제가 돌아가서 결론 짓고 마친다면,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십자가를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여겼구나, 자랑할 만하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살아야 되겠네 라는 말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별로 여기다 그냥 차고나 다니지 아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그러고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의 표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예요. 십자가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찐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가 있냐 없냐 그 속에 자기 자랑하고 기간만 있으면 누구한테 자기 자식 자랑하고 내 자랑하고 이거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아니잖아. 그 마음속에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그리고 자기는 늘 예수 죽인 것을 몸에 항상 짊어지고 산다. 왜? 사망이 내 속에 역사할 때 사망이 늘 내게 역사하도록, 십자가가 내 속에 역사하도록, 그래하고 생명이 너희 속에 역사하도록.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섬기면 안 돼요. 이것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데 뭘 섬깁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그거 아니면 전파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중심적인 메시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가장 뭐든지 중심이 있잖아요. 뭐든지 핵심이 있잖아요.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안 된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십자가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귀한 주님의 말씀 십자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일생에 십자가를 중심 삼는 생활하게 해주시고, 또 성경에 있는 사도들의 삶과 우리가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된대.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인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복음성가 186장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요. 우리 유병헌 목사가 나오면 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거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성가 186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니 치료하는 생수가 값없이 흐르네. 십자가 내 영원한 자 서주 날 위해 속전 지불했네. 전에 떨던 나 이제 용서 사랑받고 밝은 새벽별 광채 날 비추신 보는 십자가 내 영원한 자랑 거기서 주 날 위해 속전 지불했네. 주여 그때 그 광경 내게 보이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전진케 하소서. 십자가 거기서 주 날 위해 속전 지불했네. 십자가 가까이 늘 깨어 있으리. 들림받아 주 얼굴 뵙는 그날까지. 십자가 내 영원한 자랑 거기서 주